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뼈치를 매일 따졌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7년 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네.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정말 찬양도 안 나오고 막 눈물만 줄줄 흐르고 막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는데 지금 그러세요? 아니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있죠. 지나고 보면 그 순간에도 제 옆에는 그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도 보내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요. 지나고 나면 그죠? 왜 그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럼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 오늘 그런 분 나오셨죠? 그렇죠. 오늘도 이분께서는요. 네. 소아마비 장애도 있고 또 사업 실패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거기다 가정까지 깨어지는 아픔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계신 분이십니다. 찬양 사역자 우리 박재석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우 전도사님 오늘 저 의상이 참 재밌습니다. 야, 예. 청학동에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화나시잖아요 지금. 그 웃고 계시니까 모든 예, 정말 좋다. 콜라보레이션. 아니 평상시 그러고 다니세요? 예, 평상시 생활한복 자주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잘 어울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예. 우리 박재석 전도사님은요. 2010년도에요. 제 14회 한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셨어요. 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찬양 가수 대선배이신 왜 전영대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네네. 전영대 목사님과 함께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함께 하신 지가 좀 꽤 됐죠, 그래도? 제가 전현대 목사님 2012년도에 뵀으니까 네네. 이제 5년 정도 아, 됐죠. 그러네요.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복음성가 경연대에 이제 입상하고 나서 네. 그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사업도 실패했고 또 이렇게 가정도 좀 깨지는 일도 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신대원도 졸업을 한 달 남겨두고 예.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와야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래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네. 하나님 국률에 여겨달라고 그냥 그러고 있던 차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두렵고 무섭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아는 번호가 뜨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받고 네. 이제 가려서 받고 모르는 번호는 또 거의 안 받았던 받고. 그냥. 근데 그때도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사실은 이제 안 받으려다가 잘못 눌러서 받았어요. 잘못 누른 것도 하나님이. 예, 진짜 잘못 눌러서 왜, 받았는데 빚에 쪼달리고 채권자들 뭐 이런 예,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낮은 목소리 그냥 여보세요 그냥 이랬는데 박재석 전도사가 맞냐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나 전용대 목사인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용대 목사님 찬양은 들었고 또 그분이 저와 같이 장애가 있으신 걸 네. 알았으니까 네.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뭐 네네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래갖고 이분이 네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어. 전용대 목사라고 찬양 사역하는 네네. 아, 예,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보다가 예. 제가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왔을 때 그 장애가 있는 전도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때 이름하고 번호를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셨대요. 아 그냥. 예, 그러다가 그게 생각이 났다고. 예. 그냥 이제 누구한테 받은 거. 예, 예.
그걸 저장해 놓으셨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신 예.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뭐 그냥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얼굴 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 뵀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얘기들을 쭉 하다 보니까 네. 조현대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사실은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신 게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못 눌렀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고 예. 번호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네네네. 이름이 딱 나오니까 아 맞아 이 친구 그 장애에 있는 전도사였지 전화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러고 목사님도 그냥 전화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우연하게. 예. 오.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한참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찬양 사역을 한 지 오래되셨지만 네. 예. 한 번도 이렇게 장애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나 또 그 부모가 와서 이렇게 좀 같이 해달라고 해도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박재수 목사 내가 너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같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다시 힘내서 찬양 사역 하라고 예.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가장 젊은 부부로 때. 같이 계속 세상에. 사역하게 그 됐습니다. 팀 이름이 뭐죠? 아워드림 선교회입니다. 아워 드림 드림 선교회. 우리 꿈 예. 선교회. 아니 진짜 전용대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내주신 천사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또 동병상련이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앨범을 2집까지 예. 또 내셨어요. 그 찬양 앨범 생각을 하면 예. 제가 그 36살,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너무 사업이 어렵고 해서 거래처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거래처를 가다가 예.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렸을 때부터 찬양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한참 하나님 찬양 사역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지금은 일에 얽매여서 어떻게 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40살 되면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찬양 사역 열심히 할게 하나님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하고 네. 그리고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잊어버리고. 근데 제가 이제 앨범 1집을 한 1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예. 이제 그 마스터링이라는 맨 마지막 작업을 12월 31일 날 했어요. 12월 31일 날. 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이제 앨범 안에는 감사의 글을 네. 쓰는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고 그때 제 나이가 딱 40살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야 나는 이 기도한 거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집이 나왔고 네. 근데 또 2집은 사실은 한 2년 정도가 걸렸어요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제작자도 바뀌게 되고 네.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는 이게 제가 마음이 네가 나를 얼만큼 신뢰하냐 예. 얼만큼 믿고 따라오냐 한번 믿어봐라 그럼 내가 끝까지 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는지 뭐 전영대 목사님이나 뭐 권정구 목사님 또 이렇게 김재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일처럼 도와주셔갖고 네. 또 올 1월 달에 이 집도 나오게 됐습니다. 올 1월이요? 예, 네, 1월 달에 2017.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전도사님 쭉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40이 넘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예? 44살입니다. 아. 아니 저는 한 30대 그러니까 정말 동안이시네. 그럼 지금 사업은 안 하시고? 아니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사업이 사업하다가 이렇게 예. 좀 틈을 내서 찬양 사역을 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뭐 간증 사역이나 찬양 사역 뭐 교회 사역 같은 걸 하면서 그게 주업이고. 예, 이제 본업이고. 틈 날 때 이제 전에 하던 뭐 인쇄물 제작해주고 뭐 전도지나 전도용품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은 그 외의 시간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활비로. 예, 맞습니다. 예. 원래 그러면 그 전에 하시던 일은 그런 예, 일이군요. 그 일을 광고 했었습니다. 인쇄물 네. 디자인 예, 제작. 뭐 전도용품 같은 것들, 전도지나 이렇게 인쇄물 같은 것들 디자인해서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어렸을 때 이제 얘기를 꺼내 보면 돌 되기 전에 그 의사의 오진으로 예. 소아마비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이면은 소아마비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지막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그죠? 예,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왜 얘기예요? 오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열이 나서 예. 이제 동네 병원을 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감기라고 그냥 처방해줘서 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예. 어머니가 이제 좀 큰 병원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거기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미 소아마비다, 이제 늦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저를 안고 나오시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었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 신앙생활을 못 하셨다가 예. 저로 인하여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어렸을 때는 동네 이렇게 부흥 집회나 네. 이런 네. 집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새벽이고 밤이고 저 기도받게 하신다고 그냥 늘 저 업고 가셨던 기억이 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요. 애기 그래서 데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금년에 이제 일은 하나신데도 예. 늘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네. 그때도 생각해 보면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늘 제 다리 붙잡고 기도하셨던 거. 아. 그냥 저는 그러면 어선풀에 아 어머니 또 교회 갔다 오셨구나.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이 있고 여동생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시네. 예. 그러던 전도사님이 22살에 큰 시험에 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 중창단 활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대회도 나가고 예, 예. 그래서 무대에 서게 되는데 예. 그때까지도 목발을 짚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네. 예. 근데 22살 때 네. 이제 중창단 이제 창립 10주년이 돼서 예. 그때 이제 활동하는 기수와 선배들이 다 같이 무대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나온 거를 비디오를 집에서 보는데 예. 갑자기 목발을 짚고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제 모습이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갑자기 왜?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네. 그 정도라는 게 마치 1년, 그러니까 22살 때까지 그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막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막 숨고 싶고 왜 그러셨을까? 그래갖고 그 순간 그때부터 완전히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완전히 안 했어요. 그냥 하다못해 교회에서 예배 전에 예. 네.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네. 그 시간은 안 가고 그냥 설교 시간에 맞춰서 가서 예배드리기도 했었고. 아니 음악이랑 단절을 예. 해버리셨네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 악보라든가 뭐 이렇게 음반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뭐 라면 박스 정도로 3개 정도 모아놓았던 것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그날 다 버리고 버렸어요? 예, 아예 그냥 다시는 안 나는 한다고? 예, 나는 이제는 남 앞에서 노래하지도 않고 이런 거 듣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7년 동안을 완전히 7년을요? 예, 7년을 완전히 안 했죠. 7년이나.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달란트인데 그죠? 예. 근데 희한하다. 그 목발을 그때는 2개를 썼어요? 예, 그때 2개 다 사용했습니다. 2개를? 예.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내 자신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니까 예. 지금도 목발 이렇게 뉘어놓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학교를 그럼 졸업한 뒤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전자계산을 전공을 했는데 네. 디자인 쪽에 학교 다닐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예. 예, 25살 때 친한 친구랑 네. 같이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창업을 해보신 예, 거예요? 동업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야. 또 그때 굉장히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네. 인천 지역에 이렇게 신문 연합회 쪽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네. 그냥 그 나이인데도 하루에 그냥 현금으로 30-40만 원씩 디자인을 해주면서 예. 이렇게 수익이 생겼어서 제가 26살 그때 이제 중형차였던 그 당시에 내간자를 타고 다녔었으니까 지금 1,000만 원이어도 큰 그러니까요. 돈이네. 근데 그러면 저 생활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때 그냥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웅크려졌던 것들을 네네. 그냥 싹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그렇죠. 뭐 그냥 혼자 뭐 차 끌고 이제 뭐 전국 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잠깐 그냥 네. 짧은 기간 한번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제 뭐 경험도 좀 해봤던 적도 있고 그랬죠. 그래요. 여행 다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요.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여행은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서 감상하고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술 마시고. 조금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예. 이제 타락을 좀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래야 돌아오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타락에 중점을 둔 거 아니에요, 방점을?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안내는 많이 안 묻으신 것 같아. 예. 돌아오는 거에 가다가 방점이에요. 가다가 빨리 유턴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찬양을 부르시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저희 사무실에 네. 이렇게 디자이너 직원을 채용하게 됐는데 네. 그 친구가 농아인이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농아인. 예, 농아인 자매였는데 그러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예, 못하는. 이제 그때 저희도 알게 됐는데 농아인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듣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말을 예, 못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못 소리를 들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주로 채팅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이제 좀 일찍 가야 된다고 다음 주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예. 농아인 제가 알기로는 농아인 교회고 거기 목사님도 농아인이고 다 농아인들이 다닌다고 그 전에 들었는데 네. 근처 교회를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한다니까 이게 되게 네.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저도 궁금하네요.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나도 한번 가봐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세요. 자매예요? 형제예요? 예, 자매였습니다. 자매니요. 예,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그 하는 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농아인이시고 네. 네. 뒤에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도 농아인이고 싱어들도 농아인이고 네. 다 농아인인데 농아인이 아닌 분은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는 일이 네. 그 지금은 빔 프로젝트를 쓰지만 옛날에는 OHP라고 네, 이렇게 투명 종이에 이렇게 악보 같은 거 있으면 네. 그게 비춰져서 화면이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아주 넘기는 옛날에. 거 하나씩 예, 넘기는 예, 거. 예, 예. 그분이 하는 일은 시작할 때 신호를 보내고 볼펜으로 그분이 악보에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를 짚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면서.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는 그거를 보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네. 연주자들은 연주하고 싱어들은 부르고 또 거기에 있는 그분들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빌린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나 몇몇 오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처음에는 분들은 수화로 하고. 아니요 그냥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제가 여기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뭐야? 왜냐면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소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듣는 저는 이쁘고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예. 정말 그렇죠. 말 같지도 예. 않고 예. 뭔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약간의 비명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뭔가가 무슨 외침이나 예, 막 이런 것. 예. 그걸 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저 농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예. 저는 다리 하나 불편하다고 제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7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7년 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 농아인들 나도 찬양 집회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냥 상상이 되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농아인, 아름답게 농아인들의 그 받으시겠어요. 부르짖음을. 네. 아니 그랬던 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로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7년을 쉬었다가 예. 그런데 금지곡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지곡 찬양곡에 금지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만 해당하는 곡인데요. 예.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아니 뭐 네네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이렇게 뭔가 좀 장애를 일부러 야 나 이렇게 장애 있어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이 가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못 부르겠고 또 듣는 것도 이렇게 막 싫은 거예요. 이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것 같고 내 장애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노래가 나오면 안 듣고 나도 부르지도 않고 예. 제 스스로한테 그게 금지곡이었죠. 부르지 않으리라. 예, 듣지도 않으리라. 예. 그게 저기죠. 저분 작품이죠. 그저 송명희 씨. 네. 예. 송명희 시인. 예. 네. 그분은 더 중증이잖아요. 예. 사실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식사도 뭐도 아무것도 못하는 하시죠. 그 정도인데
저도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서 저는 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그때 또 그죠? 크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근데 오히려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은 못 다르잖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농아인 교회 찬양 집회 다녀온 후에 네. 처음으로 특송을 하신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였었대요. 예. 그때는 어디서 하셨어요, 특성은? 그 섬기던 교회에서 네. 이제 특송을 하게 됐는데요. 음. 그 자원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너 특송 할래?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안 합니다. 안 하죠. 안 합니다 했는데 마음이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네.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금지곡. 예, 금지곡 1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부터는 이 곡이 그냥 내가 듣기도 싫고 부르기도 싫었던 곡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예.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사님, 예. 그 이거 반주는 없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무반주로 그러면 그때 생각하시면서 좀 들려주실래요? 아, 예.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송명희 시인께 감사하다고 좀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명희 시인 직접 만나신 적 있어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 방송으로 그럼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이런 좋은 곡을 금지곡이라고 그랬으니 금지곡이어서 일단은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은 늘 사역의 현장에 가면 부르는 곡입니다. 그 가사 하나가 정말 제 고백이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가사로 좋은 곡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송명희 씨님 지금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빠지지 않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네. 저는 얼마나 감동이 돼 그분만 뵈면 근데 지금 그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그죠? 좋아하실까요? 건강하시죠? 네. 예. 한번 아니, 뵐게요. 근데 예. 이게 이제 금지곡은 풀렸는데 아우 앞길이 이제 막막해지네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 찬양 사역자. 네.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예. 신학을 이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 무슨 사업이 어떻게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IMF가 터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랬구나. 하던 일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망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군생활 하시면서 정년 퇴직하시면서 네. 이렇게 집 하나 장만을 하셨는데 또 아버지는 이제 장애 있는 아들이 뭔가를 하니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도와주셨다가 그것까지 이제 날렸어요? 다 이제 날려먹게 되는 네. 그래서 집에 뭐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이 옆구리가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는데 며칠이 가도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초음파를 찍어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지금 병원을 안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놀랐고 이게 왜요? 그랬더니 간 수치가 이제 290인데 네.
왜 입원을 이거 좀 입원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이 안 오니까 아니 네네. 도대체 290이 왜 이게 높은 건가요? 그랬더니 정상인이 40 정도고 이게 뭐 50, 60만 돼도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네. 예. 150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은 늘 이제 피곤해서 일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했냐고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 그때 상황이 무슨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돈도 없고. 예,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멍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짐 좀 챙겨올게요. 이러고 집에를 왔어요. 네. 예. 근데 와서도 뭐 식구 누구한테도 얘기도 못 하고 네. 그냥 혼자 끙끙대고 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네. 그러다가 문득 기도원을 가자. 그냥 기도원이라도 가서 이렇게 뭐 기도를 하든 뭐든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양에 있는 갈매산 예. 기도원을 갔어요. 네, 네. 예.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본당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내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네. 그게 제 마음에 와서 탁 닿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또 이제 원장 목사님과 이렇게 우연찮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네.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상담 이제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청년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떻겠냐, 그걸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예. 제가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네. 내려왔고 또 와서 김포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특수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서 네. 아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교회로 가게 됐었죠.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해요? 예,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 사역도 네. 하게 됐고 예. 또 거기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도 예. 그 교회가 속했던 교단이 합동 선목이라는 총회였는데 네. 그 교단이 속한 그 총회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도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자, 예, 이렇게까지만 들으면은요. 예. 사실 우리 저 전도사님들이 아, 그래요. 그 기도원 가서 그 원장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이제 다 모든 게 어려움이 풀려 나가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또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요. 근데 자, 그게 그런데 아니에요. 그죠? 예. 김포에서 정말 또 이제 많은 사건을 겪게 예. 되시는데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식당을 했는데 예. 식당이 망해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사업에 이어서.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서 복음성과 경연 대회를 그때 나가셨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하게 된 이유가 예. 이제 그 교회가 특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회나 기도회가 매일 있었어요. 그러면 네네. 저는 찬양 인도를 했어야 되니까 예. 거의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또 네. 사역을 나가시면 예. 또 같이 가서 사역을 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식당을 좀 하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부인하고. 예. 예. 그래서 예. 식당을 했는데 처음에 6개월 하다가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같으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이제 찾았을 텐데 그때는 예. 너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집 근처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어요? 예, 또 다시 식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3개월이 안 돼서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망했냐면 집에 전기가 끊길 정도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제 주저앉았죠. 네. 그래서 그때가 그 3월 달이었는데 이제 전기가 끊기고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 또 집을 그렇다고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들은 교회 가라고 저녁에 되면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집을 이제 지키겠다고 아무래도 제가 가장이니까 네. 집에 있는데 그 옷을 아무리 끼워 입어도 춥더라고요. 이게 비행기가. 이제 더군다나 여기는 도시 지역이 아니라 그 김포 시골이었기 때문에 네. 또 바닷가 좀 근처였어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 왜냐면 하나님, 저는 장애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응?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하다못해 노가다도 못 나가는데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게임의 룰을 어기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뼈치를 매일 따졌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 아니 나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뭡니까? 근데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예. 막 따지고 싸울 땐 그러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했다고 하면 음석도 앞에 예. 계시니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원망이고 분노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 버리시면 하나님이 지금 저 떠나시면 저 죽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며칠을 정말 그렇게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한참 그러고 이제 울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뭐냐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삶이 네 삶 속에 필요한 과정인데 나는 네가 좋았을 때든 네가 힘들었을 때든지 나는 네 손 붙잡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내 손 붙잡고 계시다고 했어. 자신감이 생겨서 복음성가 경연 내가 마침 또 입고 해서 네. 그때 대회 나가게 됐죠. 그때 동상 받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두 손 꼭 붙들고 있는 걸 확신하고 나가서 동상 받았잖아요. 예.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요. 예.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 뭐 이랬던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예. 이게 사역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다 보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예, 네. 이제 저하고도 뭔가 이렇게 좀 트러블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네.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남자가 와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아내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당신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 전에는 눈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사이가 안 그러니까. 좋고 뭐 이래도 전혀 상상을 못 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럼 그때 아내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그 제가 그때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게 그래도 저는 이제 생각이 아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거나 같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었으면 끝까지 갔을 이제 마음도 있었는데 아내는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 아니겠다라는 모르겠다라는 그 대답이 저한테는 그만하자라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하던 컴퓨터하고 옷 챙기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부모님은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시길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만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며칠을. 그랬더니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같이 가면 어떻겠냐. 그 당시 제가 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신대원 졸업이든 뭐든 다 김포했던 모든 거 연락을 다 끊었거든요. 예, 나는 그 예. 시절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네. 마음이 들어서 그러더니 어머니 다니는 교회도 사실은 못 나가겠네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 네. 다 아는데 내가 이 모습으로 그들 앞에 교회를 가는 것도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냥 교회도 못 가고 정말 집 안에만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이번 기회에 너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재정립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럼 예, 새벽 예. 예배를 가자. 예. 그래서 또 새벽 예배 그래도 사람들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새벽 예배를 가서 그냥 국률이 여겨달라고 네. 다른 기도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셔야 제가 삽니다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조윤대 목사님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연락도 했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도 네.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네. 예. 네. 그러다가 그 예음음악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예. 근데 윤환기 목사님. 예 하시던 근데 거기 그거에서도 제가 정말 참 감사했던 게 학교 등록은 했는데 등록금이 350만 원인 거예요 학기별로.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또 제가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손을 없고 못 벌리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아버지가 군생활 38년을 하셨는데 예. 그 제대하실 때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어요. 훈장을 받으시면서. 예. 그랬더니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아버지 군생활 하실 때는 저희들이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받지는 않았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딱 대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 혜택을. 그래갖고 그 국가유공자 그 서류 갖다 냈더니 예. 졸업할 때까지 학비 안 내고. 그래갖고 이제 전영대 목사님하고 함께 팀, 예. 아우어 드림 예. 선교 예. 팀, 예. 예. 그게 지금 한 5년쯤, 예. 5년쯤 예. 좀 됐어요. 예. 네, 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저 이런 질문 드릴 테니까 예. 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 예. 아내가 용서가 됐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요. 네. 네.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거를 예. 어떻게 표출을 못 하겠는 거야. 네, 이 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했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이 일이 이제는 막 내 일이었고 내 마음을 찔르고 아프고 그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에는 내 일인데도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것들이 제 마음에 저를 올가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네. 나 못지않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금 예. 기도하십니까? 예. 네. 그럼 되셨어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진짜 정말. 쉽지 않죠. 네. 그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아니면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 어떤 사역을 앞으로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 예음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보면 거기는 음악 신학교이기 때문에 음악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하면서도 늘 찬양인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교회 음악하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또 청년부를 맡았어서 네.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이 음악하는 청년들, 악기하는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 왜요? 아이들의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의 포지션이 네.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케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자의 그 어떤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갖고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진짜 예.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예. 어느 순간 얘기를 나눠보면 예. 교회 오는 이유가 주 목적이 자꾸 악기 연주하러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는 이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냥 난 연주해주고 가는. 예. 왜냐면 얘네들은 교회에서 청년 애들이지만 네. 청년부에서 어떤 케어를 받기보다는 청년부 모이는 이런 시간에 얘네들은 연습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정말 얘네들이 사각지대 놓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들 중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뭔가 일이 힘들거나 상처받으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늘 그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천지를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그분 이름이 하나님이래가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손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 만나면 네 삶이 바뀐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청년들, 뭐 음악하는 청년들이든 네. 그냥 청년들이든 혹은 정말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제 삶의 그냥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예, 예.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돌아보면은 내 삶이잖아요. 예, 네. 그죠? 박재석 우리 전도사님의 삶 그 자체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전도사님 이제 그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예. 식구들 모두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또 그런 예배의 초소가 속히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속 깊은 얘기 정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네.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만큼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손 꼭 잡고 계셨어. 네.
주위를 돌아보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요. 그분은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 예. 그런 좋은 하나님을 꼭 좀 여러분들 그리고 믿고 계신 분들의 그 주위에 안 믿으신 분들이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거 하나 저희들이 추천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어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독 어플. 예. 그래서 저 휴대폰에서요. 내가 매일 기쁘게 저기 치시면은 어플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참 좋더라고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네. 박재석 전도사님의 찬양 감사를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비록 건강치 못해도 세상 속에 미랄 되게 하시며 나는 비록 온전치 못해도 세상의 빛 소금 되게 하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의 생활이 영원토록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는 비록 자라지 못해도 땅 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며 나는 부족한 것뿐이나 주님 제자 되어 서게 하소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의 찬양과 능력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의 생활이 영원토록 넘쳐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